성남성교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창조절 후 제5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전해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긴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긴 넓은 품에 다시 우으시는 애를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산.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험지 넓은
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피신 사랑으로 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말씀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귀한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를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경 2000통독으로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희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둔하고 미련한 저희는 주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욕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핵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고 남북한의 긴장 모드가 해소되어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잘 섬기게 하시며 이 땅 위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성락성결교회를 축복하시고 말씀삼 운동과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이 성취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이 비전에 헌신하는 동력자들이 많아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박태희 원로 목사님과 지영은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사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따라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2016년도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17년도 사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 구제와 봉사, 말씀과 양육,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내일부터 있는 한가을 말씀 사경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예부터 듣던 말씀을 사모하여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세 분의 강사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시어 듣는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전교인 가을 여행을 축복하사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봉사를 주님께서 크게 갚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평강과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보리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아침 일찍부터 수고하는 찬양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10월달 둘째 주일에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크게 축복합니다. 가을 한가운데로 쑥 들어섰네요. 아침에 나오는데 날씨가 쌀쌀하더라고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환절기에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갈보리 찬양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중요한 광고 우리 하나 드리면 주보 12면을 보십시오. 12면의 그 광고가 틀렸어요. 우리가 주보 마무리된 다음에 이 최종 결정이 돼서 청량리역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주보 사이에 우리 삽지 끼워드린 거 있죠. 사실은 한 800여 분이 우리 가을 여행을 가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가시는 건데 교회로 모입니다. 여기 삽지 꼭 잘 보시고 시간은 똑같아요. 7시 반.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행사 있을 때 버스 떠날 때는 언제나 성수 전철역 그 타는 그쪽에 이렇게 차 세우죠. 차가 전부 다 한 20여 대는 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쭉 아마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7시 반까지 성수역 아래 버스 승차장 그리 오시면 되고요. 기차가 파업이 돼서 그래서 이 파업이 풀리고 바로 운행하는 기차는 사고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그리고 옛날에도 대구 쪽인가 그쪽에서 아주 큰 사고가 한번 났었대요. 파업이 바로 오늘 내일 풀린다고 해도 그래도 기차 이 배정이나 이게 철도청 그 내균과 이런 걸로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안수집사회에서 또 철도공사회에서 통보도 받았고 자기들이 도무지 우리랑 다 계약서 다 썼고 계약금도 저 예약금도 줬는데 그건 다시 받고 아주 죄송하다고 도무지 파업 상황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오히려 뭐 오가는 것은 교회 바로 앞에서 버스 타고 또 여기까지 오니까 편하게 됐고 기차 여행은 내년에 하겠습니다. 내년에 기차 여행을 기차 타고 어디를 갈지는 몰라요. 내년에 우리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갔으니까 내년에는 동쪽으로 가면 어떨까 그 생각도 했어요. 기차 타고 영동선 기차 타고 정동진 쪽으로 가든지
어쨌든요. 그래서 꼭 여기 이렇게 잘 기억해 주시고요. 또 안수집사회에서 잘 안내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내 데스크에서 내가 탈 내 이름을 꼭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신분증 안 가져오시면 배 못 탑니다. 세월호 뭐 그 큰 사건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신분증 안 가져오시면 배를 못 탑니다. 못 타고 그냥 거기에서 다른 사람 배 타고 올 동안은 그냥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분증 꼭 챙겨서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관광 가이드 안내해도 되겠어요?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네, 어쨌든 그렇게 아주 중요한 광고니까요. 그 다음에 내일부터 한가을 말씀 사경회입니다. 저녁 7시 반에 월, 화, 수 3일 동안 있는데 꼭들 시간 내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주제가 예부터 듣던 말씀, 또 그래서 우리 각 세 교단에 다 참 존경받는 분들이십니다. 존경받는 분들이고, 저는 가끔 이제 목회자들하고 얘기할 때, 아유 이제 한 은퇴까지 10년 조금 더 남았는데 그동안 곁길로 가지 않고 잘 가야 될 텐데,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오시는 세 분은 그야말로 평생 목회의 길을 성공적으로 다 걸으신 참 존경받는 분들이에요. 많이 오셔서 꼭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면에 있는 우리 국내 선교부 참 귀한 부서인데, 백운기 장로님이야 모든 임원들 또 기도 제목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면에 말씀 사경의 그 강사님 조남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은 신약 산책 요거 아니고, 신약 산책은 쭉 하는데 이번 주 수요일은 말씀 사경회입니다. 기관 부서 정기 모임, 오늘 남전도회 연합회 원래회 있고, 또 카이로스 중창단 하늘을 위한 예배 찬양 섬김이 있습니다. 또 주중에 여전도회 명예 권사회 원래회 모임들이 있습니다. 3면 한번 봐주시죠. 성경 2000 통독, 이제 조금 있으면 800분 넘겠네요.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식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파송식이 있겠고요. 다른 광고 한번 쭉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회 연합회 화요일에 모임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목회자 성도 동정 참고해 주세요. 원로 목사님 말씀 사역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최문기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셨죠. 부산의 해운대구에 새사람 교회 개척을 합니다. 다음 주일인데 우리 최문기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홍정혁 군 그리고 조소향 양 우리 9일날 오전 11시에 결혼합니다. 오늘이죠. 우리 기도하시면서 축복해 주십시오. 또 양희성 군, 또 윤정희 양 결혼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인데요. 또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소식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싱크에서 하는 2차 이스라엘 성지순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이미영 우리 교회에서는 권사님으로 그동안 계속 사역하셨는데, 사실은 그동안도 그 신학 공부한 교단 쪽에서 이제 교단 중에서 전도사 목사 되기 전에 강도사 말씀을 강론하는 뭐 그런 거죠. 강도사 제도가 있는 교단이 있어요. 이미영 권사님이 이제 공부하신 그 학교가 거기다 놔주시죠. 가운데다가 고맙습니다. 학교가 그런 제도가 교단이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그 동안도 강도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이런 거죠. 근데 그쪽 소속된 교단하고 또 노회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또 이미영 권사님이 그렇게 원하셔서 그냥 제가 목사 안수 받기까지는 저 그냥 계속 섬기던 교회에서 권사로 열심히 섬기다가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교단하고
노 회장님 어제 제가 가서 봤는데 어유 배려를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권사님으로 섬기시다가 어제 충북 진천에 산울 다 함께 하는 교회 어제 설립 예배를 그 교단 노회에서 주관해서 드렸고 그리고 어제 이제 목사 안수도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이미영 목사님이시죠.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들 또 장로님 또 교구 구역 식구들 권사님들 또 많이들 가셔서 어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교회에서 파송식을 하는데 이 파송의 의미는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참 열심히 섬기셨죠. 뭐 전도 폭발 또 해외 선교부. 근데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가시니까 우리 교회랑 계속 같이 사역을 할 겁니다. 뭐 교단 다른 거는 아무도 상관도 없죠. 한국 교회가 너무 교단 의식이 강한 게 한국 교회의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파를 넘어서 늘 같이 그리스도 안에 산 몸이니까. 그래서 이미영 목사님이 교회 이름 앞에 말씀삼 공동체 이거를 써도 되냐 그러길래 아우 얼마든지. 또 저는 마음속으로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어요.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생활하시면서 말씀삼 공동체 이거 은혜가 되시렸으니까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제 거기에 교회 이름표도 붙였는데 말씀삼 공동체 산울 다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이미영 목사님 나오시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계속 같이 동역하기로 결단하며 파송식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한번 박수 좀 한번 해주실까요? 예. 이번에 감사드리는 거는 우리 이명 목사님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저렇게 뭐 친구 권사님들 또 이런저런 교구 구역에서 그 교회를 개척하는데 뭐 강단도 해드리고 빔 프로젝트도 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는데 섬기고 봉사한 거는 분명히 그건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서 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파송식 하는 데는 성경책을 한 권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식으로 순서를 갖겠습니다. 제가 성경책 드리겠습니다. 네. 자, 목사님 앉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삼 공동체 산울 다 함께하는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또 거기에 상담 센터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미영 목사님 네 분을 축복하시고 자녀 후손을 축복하시고 귀한 주님의 종을 통해 전파될 말씀의 사역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안수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이미영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그동안도 성실히 사역의 길을 걷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삼 공동체 산울 다 함께하는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는 종으로 이제 목사님이 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귀한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시며 하나님 목사님 네 분을 축복하시고 자녀 후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삼 공동체에 모여들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거기에서 어렵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 상담하며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며 파송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같이 동역하는 미래의 사역을 생각하며 가슴이 설렙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한 제목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거룩한 위임에 따라 이미영 목사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기도하며 파송하오니 말씀삼 공동체 산울 다 함께하는 교회를 축복하시며 거기에 있는 상담 센터를 축복하시며 거기에 모여들 양떼들을 축복하시고 귀한 주의 종에게 말씀의 권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를 주옵소서. 하나님, 그 교회가 있는 지역 사회, 교회 때문에 복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으로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 교회와 말씀삼 공동체 산을 다 함께하는 교회가 이모저모로 같이 통역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미래를 설렘으로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송하며 안수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 한번 인사하고 들어가실 텐데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보니까요, 그 교회 예배당이 2층인데 3층에 우리 게스트하우스가 한 13개가 되더라고요. 게스트룸이. 그래서 우리 교회 교구 거기로 교구 임원들 수련회 가셔도 되겠고, 바로 뒤에 이렇게 언덕 넘으면 저수지도 있대요. 저는 안 가봤는데 어제는. 그래서 낚시도 할 수 있고 아주 자연경관이 굉장히 좋고, 또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대요. 저는 어제 거기에 가서 알았는데 생거 진천 사후 용인이라는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생거 어디에서 살아야 되느냐? 진천에서 살아야 된대요. 사후 용인, 용인이 옛날 풍수 지리설 때문에 굉장히 좋은가 보지요. 그래서 어제 면장님이 얘기하시면서 삼성가의 그 묘지들이 용인에 있는 거 보면 사후 용인, 그래서 진천이 그렇게 좋대요. 또 우리 교회 여기 박상학 장로님 계신데 제가 우리 이미영 목사님한테 말씀드린 의료선교부 박 장로님한테 말씀도 하시고,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 가운데 이미 목회하시는 자녀들 또 분들도 많으신데, 또 선교사로 가 계신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가 온 세계로 또 늘 주의 사역에 힘쓰는 가정 가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보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이 한글날입니다. 참 고마운 날이죠. 세종 25년인 1443년 12월에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셨습니다. 반포한 해는 3년 뒤 훈민정음 해례본을 낸 1446년입니다. 그래서 1446년부터 올해 2016년 해가지고 오늘이 훈민정음 반포 570돌입니다. 훈민정음 간송해례본 그는 국보 70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근래에 간송본 말고 상주 쪽에 사는 어떤 분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주본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막 논란이 많죠. 어쨌든 훈민정음 이 서문의 내용 그거를 한번 제가 오늘날의 글로 편하게 번역된 걸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뭐 중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인가요, 우리말이 뒹국에 달라 뭐 이렇게 외던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날 말로 편하게 하면 서문이 이렇습니다. 세종 임금님께서 만드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말과 글이 서로 맞지 않으니 이 때문에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하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들었으니 모든 사람마다 이것을 쉽게 익혀 편히 사용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 세종 임금께서 훈민정음 이거를 만드실 때 어떤 취지를 가지고 만들었느냐, 그게 이제 짧은 서문에 잘 나타나 있죠. 여러분, 사람을 한자로는 인간이라고 씁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인 요거만 써도 이미 사람이란 뜻이 되죠. 근데 거기에 사이 또는 틈을 뜻하는 사이 간자를 붙입니다. 참 굉장히 철학적인 단어예요. 세상에 있는 언어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한자의 장점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글자에 이미 어떤 사상을 담을 수 있고 그게 이제 장점이지요. 자, 어쨌든 인간, 사람은 혼자 존재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삽니다. 사람이 사람답다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만나고 인격적으로 대화하여 마음을 나누며 사는데 거기에 사람다움이 있습니다. 한자로 인간이라는 말, 그거를 잠깐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성경의 가르침에서도 사람에 대한 이런 설명은 사실은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를 하나로 만들지 않고 둘을 만드셨다는 얘기죠. 둘이란 수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가 아니다, 이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둘도 남자만 둘 또는 여자만 둘, 그게 아닙니다. 또 남자나 여자 성이 없고 그저 사람이라는 존재 둘을 만드셨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두 가지 성으로 돼 있고,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다른 사람, 다른 존재의 탄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성경의 기록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으로 지으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만남과 소통이 중요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니까 만남이 필요하고 소통이 중요하지요. 만남과 소통은 사람이라는 존재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런데요, 만나되 그저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소통하려고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나서 싸우거나 만남 때문에 관계가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에서 중요한 것이 남의 말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뜻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 마음이 열려서 경청해야 돼요.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바로 그럼으로써 서로 포용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삶의 예법, 기술, 예술 또는 삶의 처세,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 뭐 기술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예술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얼핏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책, 그 책에 나오는 그 사랑의 기술, 이게 제목인데 사실은 그게 사랑의 기술이라고 번역해야 될지 예술이라고 번역해야 될지 그게 사실은 애매한 거예요.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참 아주 좋은 책인데, 근데 어쨌든 삶에서 필요한 거를 기술이라고 얘기할지 예술이라고 얘기할지, 뭐 기술일 수도 있고 예술일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거는 경청과 이해, 이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는 만남과 소통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경청과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죠. 자,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먼저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을 같이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권면하는 거겠죠.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들 중에 사랑이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갈등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말은 하면서 그 개념, 뜻이 사람마다 달랐다고 볼 수가 있죠. 사람 사이는 종종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보면 부모가 자식을 꾸짖을 때 많이 하는 말이 있죠. 야,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부모의 생각과 당사자인 자녀 생각이 다른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되느냐? 근데 부모가 생각하는 거하고 또 아이들 생각이 다른 거죠. 물론 부모 생각이 맞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부모 생각이 100% 맞지는 않아요. 우리가 다 알지만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다른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권면을 할 때 같은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어떤 사람이 사랑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은 거지요. 뜻을 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뜻을 합하라고 권면합니다. 마음이 갈린 사람들에게 한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바울이 쭉 권면하는 이 권면에서 1절과 2절을 요약하면 만남과 소통에 힘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남과 소통에 힘쓰는데 필요한 것, 그게 3절과 4절에 나와요. 자,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 만남과 소통이 제대로 되고 이해와 경청이 제대로 되려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3절 전반부에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 두 가지를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첫째는 다툼, 두 번째는 허영. 다툼은 남과의 관계에서 생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경쟁심으로 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을 딱 목표로 삼아서 저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야지, 저 사람 걸고 넘어져야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영은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생각으로 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자, 3절 전반부가 하지 말아야 될 일, 다툼, 허영 이거를 얘기했다면 3절 후반부는 적극적으로 해야 할 내용,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걸 얘기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것이며 그 사람의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이며 그 사람의 미래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요, 다른 사람의 장점보다 단점을 더 잘 보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그 사람의 미래보다 과거를 더 잘 들추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관계에서 낙제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참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4절로 넘어가면 거기에 나옵니다. 자기 일에 성실하고 진실하여 자기 삶에 대하여 책임을 지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짐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남에게 걱정을 끼치거나 남을 내가 해롭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기 삶에 대하여 책임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사람의 인격성,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삶에서 책임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는데 예컨대 경제적인 면도 포함이 되죠. 최선을 다해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며 살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것이 자기를 돌보아라, 이게 자기 스스로 독립적이고 자립적이고 인격적으로 책임적인 존재로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거기 바로 뒤에 이어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덧붙어 있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라 하는 권면이 붙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지는 못해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의 주변 환경이, 그 사람은 애를 쓰고 성실하게 사는데 주변 환경이 어떤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서 책임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신이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최악의 상황이지요.
아무튼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혼자서 자기 삶을 꾸려가기가 불가능한 사람들도 있고 힘겨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돌보아야 합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가장 중요한 두세 가지 명령 중 하나입니다. 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혼자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에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도와줘야 합니다. 성도들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서 남을 돕는 일이 크든 작든 또는 경제적인 거든 마음 쓰는 것이든 간에 여러분의 평생에 남을 돕는 일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걸린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말씀에서 만남과 소통, 경청과 이해, 포용과 상생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5절부터 내용은요, 이렇게 살아간 어떤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와우, 이건 참 멋진 방법 아닙니까? 만남과 소통, 그거를 권면하면서 그 보기를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뭐 얼마나 멋진 것인가요? 자, 볼까요?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이 5절부터 이 8절 여기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삼위일체 안에서 완전한 신성을 가진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스스로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 곧 한계성을 가진 사람의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성을 가진 존재가 되셨다는 말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서 사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게 또 어렵게 사는 사람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사람 삶의 고통과 번민과 괴로움을 그분은 깊이 이해하셨어요.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시고 그들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셨어요. 경청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밤을 새우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까지 품으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품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시다가 그분은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시작된 지점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 몸을 입으시면서 찾아오신 것, 하늘 보좌를 떠나신 것, 이게 그분 사역의 시작이지요. 그렇게 찾아오심으로써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 창세기에서 인류가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난 사건, 그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 거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으니까 이게 낯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난 이거는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낯설고 그래서 낯선 만남이지요. 그런데 참 고마운 거죠. 이처럼 고마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사람을 찾아오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신 것은 낯선 만남이요 고마운 만남, 한꺼번에 합쳐서 얘기하면 참 고마운
낯선 만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남을 위해서 무엇을 준다? 그분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자기 것 중에서도 귀한 것을 준다.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런데 자기 목숨을 준다.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죠. 로마서 5장 7절, 8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우리라는 말을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 각자가 나라는 말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여,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가장 단순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한다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지요.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만남과 소통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위에서 설명한 빌립보의 성도들에 대한 상황이 우리의 현재 자화상은 혹시 아닌가요? 마음이 갈리고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으로 남과 다투고 자기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청과 이해는커녕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데 능숙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또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모습 말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본문이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만은 오늘 여기 본문에서 9절부터 11절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신 거예요.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영광을 주셨어요.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되신 것이 이런 영광을 염두에 두고 하신 일이 아닙니다. 이 영광을 얻으려고 계산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을 돕는다든지 자신을 겸양과 겸손으로 낮춘다든지 할 때에 계산을 하면 그거는 사실은 진실한 게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남과 소통, 경청과 이해, 포용과 하나됨을 실천하신 까닭은 오로지 딱 하나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을 기뻐하셔요. 이거 한 가지입니다.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이 만남과 소통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는 것이 만남과 소통 아닙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누가 먼저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처럼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이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훈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서 이런 특징들이 습관으로 자리 잡고 인격으로까지 정착되게 하십시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만남과 소통을 오늘날 이 사회에서 이끌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중리초등학교 교장을 지내신 박동규 선생님이 한글날 즈음에서 한글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대구신문 2016년 10월 4일자
지난 주간 실린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국내외에 알릴 만한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은 무엇일까? 사실 한글은 세계인이 인정하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창적인 글이다. 세계에는 300여 종의 글자가 있지만 창제 동기, 창제한 날짜, 창제 목적, 반포, 이걸 거친 글자는 오직 한글뿐이다. 그뿐인가? 창제자가 임금으로 어리석은 백성을 깨우치기 위하여 글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특이한 상황이다. 일본의 천문학자인 와타나베 가즈오는 지금까지 세종보다 대단한 임금을 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가즈오는 1996년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을 발견하였다. 그해 세종대왕 탄신 600도를 기념해서 별 이름을 세종이라고 불렀다. 세종대왕이 위대한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펄벅도, 펄벅이라는 영국의 소설가 아시죠? 대지라는 유명한 소설. 제 나이 때 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또 펄벅 소설 어떤지 모르지만 제 나이 정도 되시는 분들 중고등학교 때 펄벅의 대지 모르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 펄벅도 한글은 24개의 알파벳으로 어떤 언어라도 표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글은 천지자연, 우주자연의 글이라고 극찬을 했다. 정인지가 쓴 훈민정음 해례본의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글이 있다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또 한글은 말과 소리를 1:1 대응시켜서 말소리를 정확하게 적을 수 있는 과학적인 글자이다. 한글의 자랑은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글자, 소통과 나눔의 글자, 디지털 시대의 과학성을 대변하는 글자이다. 우리 선생님이 쓴 글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일부를.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한글에 대한 감탄은 지금 이 글만이 아니라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글은 이거는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한글 이렇게 저렇게 옛날에도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담겨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한글에 여러 가지 귀한 의미가 담겨 있지만 그 중심에 제일 중요한 몇 가지의 만남과 소통이 있는 거지요. 세종 임금님께서 백성이 이게 말과 글로 소통하는 게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 사대부들은 상관없었어요. 사대부는 한자, 한문에 능숙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보통 낮은 백성들은 말할 때는 하늘 이렇게 말하고 쓸 때는 그때 당시 어떻게 썼냐면 하늘천 이거를 썼어요. 그러니까 말하고 글하고 다르니까 이게 보통 평범한 하층민들이 이게 글을 쓸 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신 거, 만남과 소통을 위해서 만드신 게 한글이다. 이건 감격 아닙니까?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남과 소통에 대한 시대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한글을 쓰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만남과 소통에 대한 시대적인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만남과 소통을 통해서 걸어가는 인생의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넉넉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특별히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오늘이 바로 또 한글날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시다. 또 만남과 소통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요즘 우리나라에 정치인들 얼른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치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만남과 소통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 백성들이, 일반 국민들이 만남과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정치인들은 절대로 안 싸웁니다. 그 사람들이야 표 갖고 사는 사람들인데,
보통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저렇게 소통이 안 돼서 저 사람들 뭐해, 이런 시선이 있으면 국회의원들 절대로 저렇게 못 싸웁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그렇게 싸우는 것은 우리 국민들 전체가 평균적인 수준이 그 정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주여, 이 사회, 이 땅에 교회가 많고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그리스도인이 먼저 만남과 소통,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고 다툼과 허용을 하지 말고, 또 이 땅에 있는 한 6만여 개의 교회, 그 교회들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직분으로 섬기면서, 그러면서 참으로 다툼과 허용을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고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붙잡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이시여, 이 시간에 우리 각 사람 마음 안수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땅, 이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있는 만남과 소통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사랑 안에 있는 만남과 소통, 이해와 경청, 하나님 참으로 이 사회에 넘치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하고 기도한 제목을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해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사랑의 복음에서 만남과 소통, 경청과 이해, 그리고 소통과 상생이 이루어져 온 이 기독교의 역사, 이 거룩한 복음의 흐름, 하나님, 그 복을 받아 우리가 여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 이 바통을 또 잘 넘겨줘야 될 텐데, 우리가 뛰는 구간 동안, 바통을 쥐고 있는 시간 동안 그 사랑으로 걷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들 때문에 만남과 소통이 우리 사회에 아름답게 확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497장 부르고 봉헌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 가사가 진지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십시다. 주 예수 넓은 사랑 이끄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을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불을 세우네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노라. 주님, 내 자신의 교만과 또 우리 자신의 자만함으로 말씀에는 없는 새로운 것을 찾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떨 때는 그걸 알면서도, 성경에 그게 없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이렇게 강변하고 어거지로 우기는 그런 기독교 지도자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 그런 것이 나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수준, 국민들의 생각에 평균적인 모습인데 오늘날 정치계가 그렇고 또 국민 전체가 그런 것은 만남과 소통이 없는 것인데 주여 한국교회 교인들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역시 그렇고 그러니 사회 나가 살면서도 그렇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만남과 소통,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며 가능성을 헤아리며 격려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생길 걸어 마음에 큰 평안과 기쁨 누리게 하옵소서. 남을 밀치고 모함하고 말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끼리끼리 뭉치고 그러면서 얻어지는 기쁨, 그런데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어떨 때 은혜 받을 때 그런 모습이 얼마나 누추하고 피로한지 자기 자신의 참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해 주옵소서. 결단하는 마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11조 감사 주일원금 선교장학 건축 귀한 예물들 이런 마음을 담아 바치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귀한 여기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 이분들을 통해 오늘의 세상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